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 네, 일단 오신 분들 위주로 인사드려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저희는 항상 이렇게 시작해서 찬양 듣고 있다가 딱 8시에 정각에 시작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일의 신학으로 마태복음 읽기 올해 이번에 담당하게 된 엄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시 화면을 켜실 수 있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켜주시면 고맙겠고요. 화면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끌 수도 있는데요. 켜신 분들하고는 이제 대화를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실제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은 제가 이해를 하고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이제 계속 들어오신 분들이 계셔서 인사 나누는데요. 먼저 하나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릴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영상 내용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코딩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따로 하려는 게 아니라, 혹시 여러분이 6주차 강의를 들으시다가 중간에 정말 일이 있으셔서, 우리가 바쁘잖아요, 다 일이 생기셔서 오늘도 장례 때문에 못 오시는 분도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장례나 이런 여러 가지 또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녹화를 해놨다가 유튜브로 올려놓고 들으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본방사수 하시면 고맙겠고요. 혹시 그런 게 어려우신 분들은 추후에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영상이라도 보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신 분들에 한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강의 뭔지 아시고 들어오셨죠? 네, 일의 신학으로 마태복음 읽기입니다. 어디까지 다 이해하시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 성경 통독 하나보다 정도로 하시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네, 좋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리고 일의 신학 보고 이거 일과영성학교랑 관련된 건가? 이렇게 해서 근데 왜 이찬일 목사님이 아니라 엄연 목사님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가 일터 사역 팀의 사역을 이어서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일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우리 성경을 읽어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이 제가 보기에는 읽기도 편하고,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사순절 기간에 저희 새벽 기도에도 마태복음으로 중심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기간을 통해서 또 이후에도 계속 되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가, 일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새롭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항상 마태복음 여기 계신 분들은 성경 통독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많이 읽어보셨지만 일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성경이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또 새롭게 보일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는 잠깐 여기서까지만 하고요. 우리 서로 잠깐 여기 오신 분들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화면을 켜지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나눔이 좀 어렵다라고 듣기만 하겠습니다 하시는 걸로 인정하고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가나다 손으로 등록하신 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명자 권사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인사 나눌 때 저는 누구입니다. 요즘 한 주간 어떻게 일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기대한 바는 이런 겁니다라는 걸 한 1분 정도 안으로
해서 인사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자 비권사입니다. 성경 공부를 항상 하는데요. 오면 목사님 말씀 들으려고 이 시간에 또 사순절기가 아니라 지금 마태복음 하고 있잖아요. 그거 겹쳐가지고 너무 좋아요. 좋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끝나면 이렇게 박수 쳐주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네, 김윤숙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윤숙 D입니다. 저는 602 구역에 있고요. 제가 이 등록한 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일에 관련한다고 그러셔가지고 등록을 했는데 저는 아직도 조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배울 게 어떤 게 있나 그래서 제가 등록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함께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5교구의 김윤희 집사님, 여기 지금 안 계시나요? 네, 그러면 박민정 집사님, 예, 박민정 성도님과 지금 최인석 성도님이 예, 한 가정에 계신다는 걸 이번에 알았네요. 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 두 분 같이 드려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박민정입니다. 저는 집에서는 이제 가정에서는 일을 하는 주부이고요. 직장에서도 일을 하고 있어서 이 마태복음의 일과 관련돼서 교육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굉장히 기대하고 들어왔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같이 네네. 하고 예, 박수 치겠습니다. 저 최인석이고요. 성경 공부를 이렇게 처음 아침부터 이렇게 해보는 게 처음이라서 되게 어색하긴 한데 맑은 정신으로 말씀 읽으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박채영 청년은 아직 안 들어오셨고요. 백혜숙 집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백혜숙 집사입니다. 요즘에 사순절을 보내는 기간에 이렇게 또 마태복음을 하게 돼서 저한테는 정말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또 성경통도 열심히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신하순 권사님. 네, 안녕하세요. 신하순 권사입니다. 40일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간에 그 마태복음을 함께 연결해서 이렇게 듣고 싶어서 예, 신청하게 됐고요. 코로나를 잘 겪는데 제가 확진이 돼서 더불어서 또 기도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네, 코로나 요즘 많이 걸리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건강 조심하시고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심효진 집사님은 예, 옆으로 누워 있어서 네, 맞습니다. 네, 인사드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711 지역 심효진 집사입니다. 이번에 충신 성경학교 처음 참여하게 됐고요. 사순절 기간 성경 필사를 하다가 이참에 한번 성경 필사를 해볼까 그래서 또 다른 책을 구입을 해서 마태복음서를 처음부터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에 이제 성경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바로 신청을 해서 매일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함께 지내보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수강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안경순 집사님은 이번에 일이 많으셔서 이번은 예, 넘어가셨고요. 이선 집사님, 이선 집사님도 안 계시고 이윤아 성도님은 예 계시고요. 이은영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나눠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저 604 구역의 이은영 집사님입니다. 왜 네. 이렇게 말이 갑자기 더듬네요. 네, 제가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성장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지난번에 사실 목사님께서 그 랜선으로 떠나는 성지순례 해주실 때 너무 즐겁고 많은 걸 배워서 이번에도 많은 걸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신청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현아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전 213구역의 이현아입니다. 전 일터사역팀에서 지금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과 관련된 복음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에 마태복음을 죄송합니다. 일과 관련하여서 그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졌었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도 말씀하셨지만 사순절 기간 동안 필사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지난번 부흥회도 마태복음으로 갔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부시기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이 크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현주 집사님이 네, 계시고요. 그다음에 정순진 집사님, 네, 인사 나눠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다들 자고 있는데 저희 가정이 아, 거실에 있다 보니까 네. 이어폰을 좀 착용했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렇게 막 거대한 목적 막 이런 걸 가지고 참여한 것 같지는 않고요. 요즘 제 일상 속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이제 좀 지체돼 있고 뭔가 이렇게 좀 정체돼 있는 느낌, 뭐 이런 부분들 너무 많이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언니한테 우연히 큐티 책을 한 권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조금 이렇게 묵상을 하는 중에 좀 한계? 저 혼자 하다 보니까 좀 한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공동체 속에 한번 속해서 말씀도 좀 깊이 묵상도 해보고, 좀 더 말씀을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서 한번 저를 성숙시켜보자, 신앙 속에서.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최인석 선생님 했고, 황명자 권사님이 황명자 권사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음성이 음소거돼 있어서요. 음소거 해제 눌러주세요. 해제 됐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젊은 분들 공부하시는데 저도 그냥 한 달에 끼어볼까 해서 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지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손지연 성도님은 안 들어오셨죠? 네, 이렇게 참여하셨고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이윤아 성도님이 음성 연결이 안 돼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저 이유나라고 예. 하는데요. 네, 제가 그 비디오는 조금 오늘 못 켜는 네. 상황이어가지고 오디오만 좀 켜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네. 저는 사실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은 없는데 마침 성경 학교 그 문자를 받게 되어서 조금 시간을 맞춰서 이거를 읽고 조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갖고 싶다고 처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신청을 하게 됐는데 또 이렇게 개강한 걸 들을 수 있게 되는 게 하나님이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서 열심히 듣고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바쁜 상황과 또 이게 환경이 지금 다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등록은 하셨지만 참여 못하신 분들도 지금 워낙 일이 바쁘신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우리가 앞으로도 다 참여를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서로를 또 배려하고 이해하고 서로 다른 목적으로 온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저희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일이 관점이 중심이 되는 분들도 계시고 마태복음 통독 한번 더 해보고 싶다 하는데 같이 해보고 싶다 또는 더 깊이 해보고 싶다라는 관점도 있겠고요. 그냥 뭐 들 거 없어서 왔습니다라고 그냥 느낌이 좋아서 왔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각자 어떤 마음으로 왔던 간에 우리가 같이 공동체적으로 서로 다른 목적이지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고 일의 신학이 무엇인지 또 일을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떻게 성경이 다르게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말씀이 정말 다양하게 내가 그냥 글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읽을 때 이런 관점을 통해서 쭉 이 성경의 모든 66권이 이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들으세요. 예,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상황에 맞게 편하게 들으시되 두 가지를 생각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나는 지금 직장에 안 다니고 있는데 일을 안 하고 있는데 이거 들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일은 뭐 돈을 버는 일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적인 일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하는 일, 또 일터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하는 일, 또 교회에서 하는 모든 또 하나님이 주신 일들, 사명들이 다 일이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누구나 일을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이가 우는 것도 일이고요. 그렇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하는 것이 일이다라는 관점에서 이해했으면 좋겠고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바라봐야지 누구는 이렇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 나는 뭐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이면서 내가 여기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일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잘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에서 각자의 목적에 맞게끔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에게 이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관점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 내용을 소개할 때 책을 하나 소개를 몇 권 하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네. 제 얼굴이 보여야 되니까 제 얼굴이 보여야 안심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저를 중심으로 바라보시고요. 네, 인사하셨고요. 강의 내용은 6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한 주간의 삶을 먼저 나누는 시간을 잠깐 짧게 지금 하셨던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아니면 인사만 하셔도 되고 나는 별로 얘기 나눌 거 없는데 하면 그냥 인사만 나누셔도 되고 나는 오늘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았어요. 이야기 나눌 수 있으시면 나누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나중에 책 소개를 할 텐데 왜 일하는가라는 책에서 챕터별의 핵심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뽑아서 나눌 수 있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는 일의 신학의 관점에서 마태복음 묵상하는 게 이제 메인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이 일의 신학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어떠한 우리가 적용점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통독을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자 삶으로 적용해 나가는 관점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자 이게 아니라 그러면 이 말씀을 기준으로 이번 한 주간에 나는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일터로 내가 일하는 곳으로 가정으로 또 지역사회로 교회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의 신학적인 부분은요. 평신도 신학이자 또 평일 신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일에 너무 많이 관점이 몰려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는 평일 신학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평신도 신학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로서 살아가는 인생이고요. 그 교회의 터전은 우리 건물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와 일터 이 모든 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또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평일에서 살아가는 삶을 좀 더 중시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책 추천을 합니다. 이제 추천을 한다는 건 이걸 사라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런 책들을 통해서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이제 메인 내용은 일하는 크리스천을 위한 사복음서 사도행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총 4권으로 되어 있어요. 토 프로젝트에서 발간했던 책인데 이 성경 주석을 일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한 내용입니다. 뭐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사복음서 사도행전 중에 또 이 마태복음 부분만 다룰 건데요. 굳이 살 필요는 없어요. 총 4권 두꺼운 책들이라서 이건 주석적인 부분이라서 뭐 깊이 있는 주석은 아니지만 우리가 평신도도 읽을 수 있는 주석이긴 한데요. 그 마태복음 부분만 다루기 때문에 제가 간간히 필요한 부분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팀 켈러의 일과 영성. 저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일과 영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일과 영성 일터 사역 혹시 참여하신 분들은 한번 이 책들 많이 보셨을 텐데 팀 켈러의 일과 영성 이 부분을 이 책을 추천을 합니다. 이거는 깊이가 좀 더 있고 팀 켈러 목사님의 이 일과 영성의 관점의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셨고요. 다만 이제 이게 우리나라 실정하고는 조금 이제 다를 수 있는 일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화나 이런 부분들은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실정에 조금 더 맞는 거는 이제 조정민 목사님의 왜 일하는가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책에 필요한 부분들은 중간중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조정민 목사님은 지금 이제 베이직교회에 담임하고 계신데 이전에 온누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그 전에 뭐 했냐면 이제 MBC 뭐 보도국장 뭐 이런 역할들, 앵커 이런 역할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글도 잘 쓰시고 말씀 잘 하시고 또 이런 일터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책들 많이 쓰셨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왜 일하는가라는 부분에서 일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나는 왜 죽도록 일하고 있나? 네, 공감이 가죠. 열심히 일하고 하지만 그 목적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밥벌이 영성이라고 말하는데 그 영성에 대한 부분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태복음 통독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신도 수준에 맞춰서 이게 읽어보기 괜찮은 게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보기 좋은 거는 이제 질문 마태복음 이 책이에요. 이 부분은 각 장마다 그 평신도 분들이 뭐 궁금해할 수 있는 만한 내용들이 있어요. 뭐 마태복음 1장 보면 마태복음은 왜 지루한 족보로 시작하나요?라고 이런 질문들도 있고요. 왜 하필 족보를 14대씩 나누었나요? 뭐 여인들도 족보에 들어갈 수 있나요?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런 질문들이 한 장에 이제 뭐 4개, 3개, 4개 정도씩 들어가네요. 그래서 동방박사는 3명의 왕이 아닌가요? 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한번 마태복음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면서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 나는 사항들을 뭐 같이 보고 싶으면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이거는 제가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사셔도 되는데 필요하시면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서 자료로 보여드리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요. 이제 일의 신학으로 마태복음을 읽어갈 거예요. 오늘 시간이 저는 9시에 끝내려고 하는데 최대한 맞출 수 있으려면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긴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나눔이 좀 편해질 테니까요. 일의 신학으로 마태복음을 읽으려면 일의 신학을 알아야 되죠. 일의 신학. 일의 신학이 뭘까요? 이 신학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학문, 또 하나님을 아는 학문에 대한 부분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냥 봤을 때 일의 신학은 뭐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일,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점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일의 신학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을 부여해 주시는지, 그래서 이 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바라보는 것이 일의 신학적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영적인 수준과 또 신앙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을 읽더라도 말씀 한 구절을 읽더라도 어떤 신학적인 관점에서 쭉 꿰뚫어서 볼 수 있으면 보는 관점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뭐 창조 신학적인 관점에서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마태복음 읽기 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뭐 영성, 사랑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읽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일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마태복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신학의 관점을
이해하려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바라봐야 되는데요. 도대체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열심히 일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있는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지금 이렇게 하루 종일 설거지랑 밥만 짓고 있을까? 내 할 일 바쁜데 남편도 챙겨야 되고 자식들도 챙겨야 되고 얼마나 바쁜가?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잖아요. 도대체 그러면서 일은 어디서 왔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은 도대체 어디서 기원됐고 우리가 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일의 기원은요. 창세기 처음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다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부터 일은 시작된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이제 봤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를 일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일하시니라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적인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 우리가 농사꾼이 경작을 하듯이 또 아니면 건축가가 집을 건축하듯이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일하신 겁니다. 일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야,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 들죠. 야, 내가 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가 봤더니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일의 원흉은 따로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일의 기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일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일하니까 막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뭐 너무 하기는 해야 되지만 어렵고 막 이런 관계적인 어려움들, 뭐 여러 가지 일적인 어려움들이 생각나는데 사실 일은요 좋은 것이었어요. 선한 것이었고요. 기쁜 것이었고요. 보람찬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일,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지으신 거, 창조하신 거, 창조하신 일을 다 하고 그 결과물을 보니까 어떻다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대요. 정말 좋았대요. 아, 내가 일을 하니까 보람되고 그 일에 기쁨이 있고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일은 사실 좋은 거였어요. 선한 거예요. 아주 선하고 아름다운 거였어요. 일은 그렇게 시작된 거고 하나님께서 그런 아름다운 일, 선한 일, 기쁜 일들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리고 보니까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기쁜 일, 그 즐거운 일, 그 보람되는 일들을 맡겨주신 거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나오는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사명을 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는 일, 번성하는 일, 땅에 충만하는 일, 땅을 다스리는 일,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을 생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에 맞게끔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리는 일. 이 일들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은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야, 이런 생각이 다시 들죠. 일의 원흉이 누구다?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자꾸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일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망친 존재가 있어요. 일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인간이 타락하고 이 원죄를 짓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나타나서 이 아담과 하와를 꼬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고 정말 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말고 더 나은 인생이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요?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해서 선악과 나무를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이 틀어집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없어요. 숨어 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일이 틀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여 숨어요. 하나님 소리면 기쁘고 반갑고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면 너무 행복해야 돼요. 근데 두려운 게 된 거예요. 숨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일이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들이 고통의 일이 돼버리고요. 슬픔의 일이 되고요. 두려운 일들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일이 고난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생각해 보세요. 임신이 고통이에요. 임신은 행복한 거예요. 귀한 생명을 주신 거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런데 임신에 고통이 더해지는 거예요. 일이 망가진 겁니다.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다. 자식을 낳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수고가 붙게 되는 거예요. 일이 수고함이 되고 말았던 거죠.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 마귀 때문에.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남편에게는 아담에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하지 말라 한 일을 한 거예요. 하라 한 일을 한 게 아니라 하지 말라 한 일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지고 하나님의 또 구원의 사역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일이 저주가 됩니다. 일이 수고함이 되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이에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게 뭘 의미하죠? 죽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고생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틀어져서 영원하지 못한 존재가 되고 죄악의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 하나님의 복의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가 되면 이러한 존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우리의 일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상황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일의 마침이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죽음이 되고 일이 심판이 되고 만 거예요. 이런 일이 사단에 의해서 우리 원수 마귀에 의해서 망가지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를 심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구원의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을 하세요.
창조의 일을 하시고 7일째 쉬셨는데 이제 구원의 사역을 우리를 위해서 다시 일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누굽니까? 예,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남자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고? 야곱을 낳고. 이렇게 나가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해요.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고 해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남자가 그 자식을 낳은 걸로 표기가 됩니다. 그렇죠? 사라가 이삭을 낳고 리브가가 야곱을 낳고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인간의 후손은 남자의 후손이라고 표시가 돼요. 근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계세요. 누구죠? 예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로 말미암아 나신 예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다시 구원의 일을 하실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를 이기려고요? 누구를 깨기 위해서? 이를 망가뜨린 이 원수 사단 마귀의 그 계략을, 그 죽음이라는 또 이를 망가뜨리게 한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을 망가뜨리게 한 이 원수를 이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사단 마귀 원수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회복, 일의 회복을 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일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이 뭡니까? 희생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희생의 이 동물이 있기 때문에 가죽옷이 있겠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죽옷으로, 영적인 가죽옷으로 우리를, 그 벌거벗은, 죄로 인해서 벌거벗은 우리를 감싸 주시고 또 덮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일에 지친 우리에게 쉼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잘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일하다가 지치죠. 수고하고 지치죠. 무겁고 힘들 때가 있어요. 일의 무게가,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우리에게 구속의 또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일의 짐, 죄의 짐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죄짐을 우리가 대신 지어주시는데요. 우리 찬송가 369장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말씀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 제가 불러드릴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아멘. 네, 우리의 죄짐을, 정말 무거운 짐들을, 그래서 지치고 힘들고 쓰러진 우리를, 그런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고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완성하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위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여기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이 구원의 사역, 구원의 일을 내가 다 완성했다, 완료했다라는 거예요. 회복의 일을 완성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아갈 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미 일의 회복, 또 삶의 회복, 영원한 회복을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전히 이 세상은요, 사단의 지배가 남아 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완전히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완전히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때까지는 아직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단의 지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일은요, 힘들어요. 오늘도 다시 일을 하러 가면요, 일할 때 또 지치고 힘든 일들이 발생할 겁니다.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원래의 일의 회복, 즉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이 보람을 주시고, 그래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에게 또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회복하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일을 회복시키는 자입니다. 단순한 일이 아니라,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든 간에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미 일의 회복을 얻은 사람으로서 아직 일의 고통과 일의 저주가 남아있는 이 세상에서 일을 변화시키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완전히 일을 마쳐 주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일의 회복을 외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일할 때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목적이 명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변화를,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일로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핵심의 메시지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제 일의 저주, 사단에 의해서 저주받았던 그 일의 모습들을, 일의 저주, 일의 고난, 일의 그런 모습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그리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죽지 못해서 일하고 그냥 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며 일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즉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게 뭐죠? 내가 일하며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서 다시금 살아가는 것, 이제부터 살아가는 것은요, 일하는 것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일하신, 십자가에서 일하신, 구원의 사역을 행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일하며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일의 저주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힘들고 여전히 지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사명을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며 또 이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일의 신학적인 기본적인 아주 간단한 일의 신학적인 관점이에요. 이제 이 일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갈 거예요. 오늘은 일의 신학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어디까지 제가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만큼 읽어가면서 일의 신학의 관점에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읽히는구나. 우리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장부터 좀 공유를 풀겠습니다. 네. 하겠는데 우리 읽어주실 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어주실 분이 필요한데요. 우리 성경책 있으신 분, 김영자 권사님, 네. 권사님이 좀 같이 한번 저랑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네. 같이 마음으로 따라 읽어주시는데 마태복음 1장 펴셨죠? 1장부터 네. 1절부터 17절까지는 이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는데 제가 한 절 읽고 김명자 권사님이 먼저 이어서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권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얼굴 안 풀렸네요. 네, 잘 읽어주셨어요. 제가 이제 다 같이 읽지는 않은 거는 다 같이 읽으면 이제 돌림 노래가 됩니다. 이게 줌에서는 그래서 약간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분씩 읽는 게 옳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보는데 이제는 일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에 일의 신학적인 관점을 제가 기초적인 걸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러면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틀어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셔서 내가 다시 일하겠다. 너희를 위해서 구속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실질적으로 신약까지 준비하는 작업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죠? 신약의 내용은 그 예수님께서 기다렸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준비하셨느냐라는 것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계보를 보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몇 천 년에 걸쳐서 천몇백 년에 걸쳐서 있었던 아브라함이 1800년대 AD 1800년대 BC 1800년대 사람이니까 1800년 아브라함부터만 쳐더라도 1800년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준비하신 거죠. 누구를? 여자의 후손을. 누구를 위해서? 예수의 나를 위해서요. 나를.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동원된 거예요. 수많은 시대를 통해서 준비하고 예비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준비 작업이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우리를 하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이 계보는 쓸데없는 계보가 아니에요. 나랑 상관없는 계보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준비된 계보고 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실 때까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준비되실 때까지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다라는 것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니까 야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의 인맥 좋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왕족들도 많고 이러잖아요. 제사장들 많고 예수님도 금수저신가? 금수저 자랑하시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다. 이런 거 자랑하시려고 이거 적어 놓으셨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계보가 먼저 시작된 이유는 이제 마태복음이 대상자가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누가는 헬라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고 마가도 이제 헬라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헬라인들 위주로 좀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 중심이 있다 보니까 그들에게 가장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는 방식이 뭐냐면 구약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어떤 구약 성경에 무슨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나와요. 구약이 성취되는 것들이 막 나옵니다. 계보도 그런 의미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복이 되어서 이 세상 모든 백성이 복을 얻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다윗의 약속이 뭡니까? 자신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 했을 때 꿈에 나타나시죠. 그래서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토록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다윗의 왕조는 일맥적인 왕조는요. 금방 끊깁니다. 그렇죠? 남유다가 망하면서 끝나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 왕조가 영원토록 이어지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예언을 하세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날 자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라고 한 것이 바로 여기서 성취된 것이다.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계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조로 하면 여기에는 여성분들의 이름도 있어요. 그렇죠? 유다, 다말 뭐 이런 있고요. 뭐 라합도 있고요. 룻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이방인이에요.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고 여성은 원래 포함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보 안에 다 들어갑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 안에는 이런 죄 지은 사람들, 이방인들, 구원받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계보를 통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이것이 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수천 년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일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구속 사역을 바라보면서 계속하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신하성 권사님 혹시 가능하신가요? 네. 네, 제가 교독해서 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계속했어요.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참하지 아니하더니 나오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죠. 탄생한 사건이 여기서 나옵니다. 드디어 수천 년의 준비 기간을 통해서 아담부터 시작하면 진짜 수천 년의 기간을 통해서 준비하셨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것은 일의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은, 나를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이곳에 이 땅에 나오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우리는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후반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이야기하죠. 야, 이럴 때 우리는 이게 감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냥 그렇구나 이게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오는데 누구께서 또 함께해서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금 성부, 성자, 성령님이 지금 다 총출동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아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수천 년을 준비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이 땅에 오시고 낮아짐으로 오신 거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자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얘기가 나오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22절에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준비하셨던 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이행되고 있습니다.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름을 어떻게 정하십니까? 21절에 자기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내가 일하는 목적을, 내가 이 땅에 와서 일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러 왔다라고 말한 거죠. 우리가 일을 할 때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일할 때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의 목적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요, 그냥 먹고 사는 일이에요.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해야 되니까 그냥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분명한 목적을 선포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도 나는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 돕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하여 일합니다. 정확하게 선포하고 나왔으면 좋겠고요. 23절에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또 따로 나오죠. 임마누엘, 즉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해주시려고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우리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지금 일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 일하는 모습들을 잘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 목적의 근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근간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총출동하셔서 이렇게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낮아지셔서 오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기본 근저예요. 일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구나.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직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마태복음 한 장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잘 이해하고 또 고백하면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0분만 더 할게요. 오늘만 10분을 더 하고 평소에는 1시간만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시간 20분인데 주문 1시간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오늘은 10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을 읽어볼 텐데요. 예, 심효진 집사님, 네, 우리 2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 이야기 한번 같이 저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 네. 제가 지방에 왔는데 예, 제가 예. 세번역판을 가져왔는데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세번역판으로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제가 교대 네. 절은 똑같으니까요. 네네. 좋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예,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4절.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우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네, 아멘. 아멘. 어우, 좋았습니다. 예, 이렇게 세 번역이든 이렇게 몇 가지 이제 번역이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다양한 번역본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양한 번역본으로 이게 통독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최신의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는 거고, 이거는 30년대에 썼다가 개역 개정을 최근에 하긴 했는데 크게 바꾸진 않았어요. 문체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문체는 1930년대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이해가 안 되는 단어나 용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세번역이라든지 이런 잘 나와 있는 이 번역본들을 최신 번역본들을 참조해서 보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영어 성경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면 또 다른 의미를 볼 수 있고요. 네, 우리가 이제 읽은 이 내용이 동방박사의 경배의 내용 잘 아시죠? 예. 동방박사는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동방의 박사는 어디 사람일까요? 예, 정확하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없고 동방 쪽에 왔으니까 뭐 이제 중동 지역이겠는데 대부분 생각하기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한데 그 중에 유력한 게 이제 페르시아로 생각합니다. 성경의 바사, 바벨론 다음에 나왔던 바사 제국, 이 페르시아에서 왔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 그러니까 이슬람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별을 관측했던 사람들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게 뭐 여기서 이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페르시아 사람들 이슬람 나중에 이제 로마 시대 때 쳐들어와서 이게 베들레헴으로 와서 기념교회들 다 부쉈습니다. 교회를 다 부쉈죠. 근데 예수 탄생 기념교회만 남겨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 탄생 기념교회. 거기에 벽면에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그때 벽화에 그려져 있던 것이 이 동방박사의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보니까 자신의 조상들의 의복이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 조상들이 동방박사로 표시되어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자신의 조상들이 그림이 있는 이 건물은 우리가 파괴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남겨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성지 순례 때 가봤는데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아마 페르시아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어디가 됐든 굉장히 먼 곳에서 왔습니다. 왜 그렇게 멀리서 왔을까요? 수백 킬로 이상을 무슨 요즘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낙타 타고 온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고생을 했을까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어떤 기대가 있겠죠.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우리를 구원하실 자. 그들도 말씀을 보았을 것 같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소망, 기대. 이분이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소망이 있었겠죠. 또 하나는 전문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문성. 그들이 별을 감축했던 뭐 점성학자라고 예측을 하는데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 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발견한다고 했는데 저 별의 모습들을 관측해 보니까 이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알겠구나. 문서를 발견하고 또 별을 관측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발견한 거예요. 정말로 내 일을 할 때 전문성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했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맡겨진 역할들을 최선을 다할 때 그게 목회자의 뭐 성경 보는 일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이 하시는 뭐 물건을 파시는 일이든 정말 자녀를 기르시는 일이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 모든 관점에서 대충 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 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전문적이구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구나. 어떠한 일이든 맡겨주면 열심히 하는구나. 고백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랬을 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페르시아인들이 왜 왔을까? 우리가 교회 왜 다닙니까? 이런 관점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왜 믿습니까? 잘 되게 해주시고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물론 뭐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실 수 있죠. 근데 페르시아인들이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는데 정확하게는 안 적혀 있고요.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줬기 때문에 세 사람일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왔을 때 목적은 성경 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절 말씀하면 뭐라고 해요? 왜 왔냐고 해요?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노라. 하나님께 경배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께 뭘 바라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러 온 겁니다.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쁨으로 온 겁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온 거예요. 11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한 게 아니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리고 뭘 받았더라가 아니라 그리고 바로 가요. 쿨하게. 정말 하나님께 무언가를 뭘 얻으려고 막 이렇게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왔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받냐? 하나님께서 필요한 건 이미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겁니다. 나는 왜 일하는가? 나는 또 왜 예배 드리는가? 왜 믿는가라고 생각할 때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것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러 예배드리고요.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또 예물 드림으로 나에 있는 모든 것으로 시간으로 예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그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할 때도요. 단순히 뭘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물질을 위해서 일하는 거를 넘어서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일하고 기쁨으로 일하고 또 이걸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의 일하는 거나
일터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13절부터 23절까지 읽고 2장까지만 읽고 오늘은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이란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한마디 요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요셉과 마리아는 왜 애굽으로 갔을까요? 예, 헤롯이 무서워서? 아니에요. 물론 무섭기도 했겠죠. 근데 떠난 이유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현몽하여 주셔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가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 겁니다. 그렇죠?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위기에서 모면할 수 있었어요. 13절에서 꿈에 말씀하셨죠. 그 이후에 마찬가지예요. 다시 돌아온 것도 어떻게 해요? 헤롯이 죽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요셉에게 수의 사자가 현몽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말씀으로 따라 이동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일할 때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는 거고, 일할 때 멈추라 할 때 멈추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일하다 보면 정말 힘든 일 많잖아요. 위기도 많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그걸 극복하려 합니까? 내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일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일의 신학으로 마태복음을 묵상해 나갑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이 짐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수고가 아니라 정말 고통이 아니라 감사함이 되고 기쁨이 되고 사명이 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러 나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우리를 위해 일하여 주신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조금 많이 길어졌는데 다음부터는 제가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더 이상 좀 다른 것들은 좀 각설하고 성경 통독하는 걸 먼저 하고 나서 여유가 되면 나머지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요거 영상 내용은 정리해서 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바로. 네, 감사합니다.